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다른 이들의 기대로부터 자유한가? 로마서 3장. 얼마 전 리무르 재래시장에 갔을 때 일이다. 어디서 찬송가가 들려와서 그 근처로 발길을 향했다. 스피커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사실 들려오는 노래가 찬송가였지만 그렇게 듣는 귀를 경쾌하게 해주지는 않았다. 찬송을 부른 후에 찬송을 부른 사람은 성경을 펴더니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시장 안에서 아직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은 감사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가서 이름을 물어보니 데이빗이라고 했다. 나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격려의 말을 전해주었다. 스피커 성능이 좀 더 좋으면 좋으련만. 집에 돌아온 후에 아들이 킴에게 교회에 스피커 좋은 거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다. 이전에 내 남동생이 이 교회에 스피커 사라고 헌금해 주어서 2개를 산 기억이 있다. 킴이 1개는 지금 우펜도 카페 초등학생들 등교할 때 키스왈리어 성경 테이프 틀어주는 사역에서 사용하고 있고 1개는 교회에 있다고 한다. 교회에서도 필요하니 교회 것을 가져다 줄 수는 없고 킴이 월요일 그러니 오늘 나이로비 시내에 간다고 해서리 가격을 좀 알아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스피커인데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서야 듣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효과가 줄어들 터이니 성능 좋은 것 가격 좀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리무르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몇 명인가 얼추 숫자를 생각해보니 약 2,000명은 되는 것 같다. 전도용 설문지가 키스왈리어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 청년부 학생들을 하루 다 풀어서 설문지로 전도를 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설문지에 답을 한 것을 박스 안에 모으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모아진 설문지를 추첨한다고 해서 50명가량 상품권 1,000 실링 약 12,000원을 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전도용 설문지에 답을 할 것 같다. 나는 웃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빨리빨리 되는지. 그러면 적어도 2,000명의 상인들 모두 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니 할렐루야. 나를 한번 정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새 스피커를 데이빗 형제에게 주면서 키스왈리어로 된 성경 테이프도 함께 주면 그 형제가 설교 안 하고 좀 쉬는 시간에는 계속 사람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복음성도 좀 준비해서 갖다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Therefore no one will be declared righteous in his sight by observing the law. Rather, through the law we become conscious of sin.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이 세상에 완전 선한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없다고 한다. 착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법하다.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 있을 법도 하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상담한다. 그런데 상담받으면서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게 여기는 어떤 리더인데 그 리더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해올 때이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다. 서너 케이스가 넘는다. 나도 상담하러 온 사람이 어떤 일을 그 사람이 겪었는지 상세히 말 안 했더라면 계속 그 어떤 사람을 정말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상담은 양쪽을 다 들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그런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전하고 같은 마음은 안 가지게 된다. 아, 저렇게 훌륭해 보여도 누구누구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내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구나 멋있다 라고 여겨져서 개인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본 사람이 있다. 바쁘신지 내 문자를 씹으셨다. 20년 전인가 선교지 와서 정말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었을 때 책과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어느 목사님이 있었다. 내가 누구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그분 너무 고마워서 정말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그분 설교 테이프를 다 사야 됐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거저
받을 수 있을까 여쭤보러 물어 그 교회에 갔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분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설교 테이프를 혹시 성도님들이 이미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좀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선교사인지라 재정이 별로 없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다. 그분 하시는 말씀? 아마 성도님들이 안 주려고 할걸요? 아, 네. 그렇게 대답하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나의 뒷모습이 조금 안 되어 보이셨을까? 아, 교회 서점에 가면 그래도 30% DC는 해줄 수도 있으니 서점에 가보시지요. 아, 네. 이렇게 답하고 케냐로 돌아와서 나는 그분의 모든 책을 버렸으며 들었던 설교 테이프 역시 다 버렸다. 나에게 오는 메일 중에 답 안 한 것은 거의 없다. 짧게라도 답을 한다. 답을 안 했다면 이따 시간 나면 답한다고 잠깐 미뤄뒀다가 잊어버린 케이스일 것이다. 카톡으로 오는 문자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내가 금방금방 답해준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카톡이 하도 많이 와서 금방 안 하고 이따가 해야지 하다가 카톡 온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 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문자들 답을 얼른 한다. 나는 선한 사람일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로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 나에게 무척 실망한 듯 했다.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나는 고맙다. 그냥 실망하고 그 이후로 나랑 상종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실망시켰는지 말을 해주는 것이니 말이다. 나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내가 이전에 한참 이분 설교를 다 찾아서 들은 적이 있다. 들으면서 와, 이분 완전 내과. 언젠가 한 번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케냐에 오셨다는 것을 토요일 날 알았다. 마침 이분이 어느 기도회에 설교를 한다 해서리 나 오늘 거기 가보려고 한다. 거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내가 아는 분들도 있는지라 오랜만에 만나 인사도 할 겸 내가 한 번은 만나고 싶어하던 목사님을 직접 만날 기회도 되고 그러나 한편 실망하면 어쩌지? 차라리 안 만나고 그냥 설교만 듣고 은혜 받으면 좋을 분일 수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다. 내 묵상 읽는 분들 9만 명이 넘을 거다. 어느 카페에 내 묵상 글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하루에 때로는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내 묵상을 읽는다고 하니 어쩌면 내 묵상은 지금 9만 명이 더 넘게 읽는지도 모른다. 내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나 만나자고 하신 분들, 나 못 만난다고 말씀드린 분들도 많이 있다. 나 만나고 난 다음 실망하고 간 어느 자매 기억난다. 1분만 만나주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만나고 10분 이후엔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더니 실망했다고 한 문자 받은 기억난다. 오늘 내 묵상의 포인트?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누구도 완전 흠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주님 나에게 일찌감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유니스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내가 한 기대에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인생에 왜 없으랴. 나 역시 그 누군가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의 자리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남은 나의 삶은 더더욱 조심조심 주님 주시는 지혜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해야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은 이만큼 나이를 살아오면서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하는 기대들보다 나에게 누군가가 거는 기대에 실족함을 주지 않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에 대하여 더더욱 민감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의 어제 주일은 어떠했는지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나간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대를 오늘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율법 때문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성경을 읽었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죄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 성경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윤즉슨 제가 하도 많이 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 상고하면서 그래, 나는 의인이야. 일어날 수 있어. 아자.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청년들 설교할 때 가끔 그러죠. 여러분,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어머, 의인이 아니네. 의인은 넘어져야지. 성경에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의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의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인은 다시 일어나야 의인인 거죠. 7번이 아니라 8번이 아니라 800번을 넘어져도 8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넘어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숫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일어나시면 되죠. You can do.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